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07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507년 전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66권 성경의 말씀을 절대무효하고 절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 때문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처형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계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손에도 들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시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인물들 중심의 재미있는 그냥 고대 이야기이고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에 있을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단순히 이해하면 안 되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기록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는 첫째 아담이 하와와 그의 아내 하와와 에덴 동산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신부인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에서 우주를 다스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낮과 밤을 창조하신 것으로 나오고 계시록은 해나 달이 이제는 쓸데없다. 그리고 해와 달 대신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땅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록은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옛 땅이 홍수로 형벌을 받고 계시록은 새 땅이 불로 정화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사탄이 인간을 죄악에 빠뜨리고 계시록은 사탄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지는 것을 기록합니다. 창세기는 악한 소돔성과 이 세상의 도성이 흙 속에 파묻혀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록은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장사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도가 영원히 다스리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읽어나가게 되면 9장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6 나팔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 천사를 보내서 6번째 나팔을 부니까 첫 번째부터 6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오게 되면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10장은 7번째 나팔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오게 되면 다른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그 계시를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힘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래 원문에 보면 강력한 혹은 힘, 권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재미있게 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옷을 입는 것처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여기 입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옷을 입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단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흐트러뜨린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구름을 흐트러뜨리면서 내려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본문의 문맥을 따라가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행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다.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성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모든 인간들이 타락해서 범죄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다 제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노아의 가족들 8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상징하는 것이죠. 해 같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또 발이 불기둥 같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4장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매개체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기 위해서 구름기둥으로 낮에 인도하시고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바로 그 불기둥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행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철저하게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천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거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것입니다. 천사가 한쪽 발은 바다에, 한쪽 발은 땅에.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땅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죄악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상징입니다.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사자라고 하는 동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맹수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의 왕으로서 그 사자가 한번 포효를 하게 되면 모든 동물들이 납작 엎드리거나 아니면 주랭랑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무섭고 웅장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무섭게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서 말했습니다. 천사가 외치고 일곱 우레 소리를 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요한이 무엇인가를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4절에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요한이 그것을 듣고 기록하려고 했는데 또 음성이 들려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기에 궁금증을 아무리 가져도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으로 인간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 우레의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 속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감추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지혜자이고 학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앞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알고 싶어서 우리는 흔히 점쟁이들이나 무당을 찾아가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대선이 되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 누구도 예외 없이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알아맞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무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마땅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하나인 것이죠. 계속해서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음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여기 오른손을 든다는 표현은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맹세할 때 손을 들고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할 때 손을 들고 맹세했던 것이죠. 즉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맹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다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힘과 목숨을 다해서 맹세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세례식을 할 때 우리는 서약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서약하면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나는 이 서약에 대해서 나의 힘과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직분자들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이 임직을 할 때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왼손 들고 서약하지 않아요.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는 것은 힘과 목숨을 다해서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과 목숨을 다해서 이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약을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 맹세를, 그 서약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손을 들고 서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힘을 다해서 지킨다라고 하는 철저한 복종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단순히 하나의 의식 행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한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천사는 6절부터 자신이 맹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해하기 쉽도록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 영혼들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 영혼들까지. 다시 말해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기 살아계신 이 단어도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 스스로 계속해서 살아계신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냥 문맥상 이해하기 편하도록 번역을 해놓았지만 그 스스로 계속해서 살아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태어나고 없어지는 날이 있지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태어나신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는 영원 무궁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만이 우리가 평생토록 찬양해야 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들은 태어난 날짜가 있고 죽은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살아계신이라고 할 때 항상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이 없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 그래서 현재 분사로 항상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중간에 보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 성경은 자꾸 물건이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물건을 강조하는 것처럼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 물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있던 하늘, 원래 있던 땅, 원래 있던 바다에 생존하는 물건 혹은 물질들을 창조하신 분으로 이렇게 오해하도록 만드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6절이에요. 우리 성경이에요. 그러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과, 하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 그 땅과 그 땅 안에, 거기 안에 있는 것들, 바다도 마찬가지고 그 바다와 거기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그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는 하늘과 땅과 바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에서 배우는 무신진화론, 찰스 다윈이 주장한 이후로 모든 무신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무신진화론은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스스로 자기들이 진화를 했고, 어류에서 양서류와 파충류와 포유류로 진화를 했다, 이렇게 엉터리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을 쓰지 않으면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불쌍하지만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고 이렇게 답을 써야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신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유신진화론은 그 단세포 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지구에다 던져 넣으셨고 그 단세포 생물이 스스로 진화해서 온 세상을 이루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유신 진화론입니다. 근데 이 신복음주의자들의 유신 진화론이 오늘날 전 세계 교회를 장악하고 우리나라에도 벌써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도 성경과 다른 사상입니다. 마치 과학적인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무신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되었다. 근데 그들은 단세포 생물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면 말을 못하고 스스로 자연 발생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신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유신진화론은 그 단세포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창조를 옹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에 이것도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가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분명히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거주하는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성경의 권위를 믿고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유신진화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천사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 영원무궁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중반에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이것도 천사가 맹세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은 지체한다, 그래서 좀 늦춘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원문을 보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이에요. 시간과 간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참아주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죄를 반복하고 더 이상 우리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곱째 나팔의 재앙이 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에게는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다. 너희에게는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요한에게 들리던 음성이 또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서 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고 8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픈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요한에게 허락하신다, 주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신에 대한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진리를 하나님 스스로가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덮어놓고 내가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나의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의 주장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여기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8절에 천사가 가진 두루마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천사가 한 말을 자세히 보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또 등장하죠.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두루마리 책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입에서는 그 책이 꿀과 같이 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 뒤에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어서 뱃속에서는 그것이 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대주의 학자들이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먹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영어 사전을 서점에 가서 두꺼운 영어 사전을 사죠. 그 영어 사전을 사가지고 영어 단어를 하나씩 다 외웁니다. 그렇게 해서 앞뒤로 다 외우면 그 장을 찢어가지고 입에 넣어서 씹어 먹어요.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이고 우리 동기들이 했던 무식한 영어 단어를 외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마치 다 외운 다음에 찢어서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어서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이 살고 있을 때 당시에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종이로 된 게 아니죠. 당시에 책은 양의 가죽이나 짐승의 가죽에다가 철필로 글씨를 새겼습니다. 그 가죽을, 짐승의 가죽을 말려가지고 그 가죽에다 철필로 글씨를 쓴 거예요. 그 바짝 마른 가죽을 어떻게 씹어 먹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신약시대 같은 경우는 왕골이나 갈대의 한 종류였던 파피루스를 얇게 펴가지고 그걸 말려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것을 씹어 먹는다면 입천장이 다 해지고 혓바닥이 잘려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려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그 책을, 문자 그대로 책을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전하라, 그런 뜻이에요. 입에서는 그 말씀이 달지만 뱃속에 들어가서는 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가 상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맛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맛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혀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상징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가게 되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상징이죠.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지만
그 심판의 말씀을 실제 현장에 가서 선포할 때는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전해주는 이 말씀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세상에게 이 말씀은 아주 고통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기 동족에게 혹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멸망을 받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요한이 볼 때는 마음이 아프고 그들이 불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고통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위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이것이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에서 입에서는 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계시를 온 세상에 전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에게 준 사명이에요. 요한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사명,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복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에 나타난 계시의 말씀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것을 바르게 전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자기의 친족들에게 혹은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역할인 것이죠.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서 성경부호와 절대 권위를 위친 개혁자들 역시 자신의 동료, 자신의 친구들,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미움을 받고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외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아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외쳐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직장과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돌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죠. 교회는 세상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권위를 누리고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 교인들이 비위에 맞추는 그런 말을 원한다고 할 때 그런 말을 전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올바른 교회의 역할인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전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는데도 아니야,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건 가능한 거야 라고 우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명자로서 자신의 책무를 바르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